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막 설교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때는 어떤 부류의 인간들이 있었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꼭 있어. 세상이 나 같지만은 않은가 봐.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얘들아 정신 차려라,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진정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즉시로 실천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이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실천과 행동 중 하나인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이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실수가 없을 때 온전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자,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 본성이 가득한, 이 죄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쉬지 않는 악이요 독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같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불일지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이 혀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작은 지체일 뿐이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 삶에,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실수가 없다면은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혀 하나가 온몸을 통제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한 선생이 이 제자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실수가 있겠지만 말의 실수가 만약 없다면 너희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온전한 사람이란 좀 완벽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칭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은 여러분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되어 나아갈 때 우리의 말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변하고 또 이 말이 우리의 삶을 좋은 쪽으로 굴레 씌우는 그런 결과가 되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스스로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말을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이 엄청 막 근육질에 힘도 세잖아요. 근데 그 녀석은 이 재갈 하나만 물리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이 작은 키 이거 있잖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런 키 하나만 있어도 이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듯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도 다 길들여 갈 수가 있을진데 혀는 능히 다른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작은 지체이고 어쩌면 충분히 무시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잘못 길들였을 때에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바퀴가 있다. 그 바퀴가 튼튼하고 잘 지지해줘야 우리 삶이 잘 굴러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의 수레바퀴 이것 또한 불살라버려서 우리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 깨끗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러워진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심령과 나의 생각을 정결하게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어서 이 정결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정결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혀를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물이 나오는 샘이 있잖아요. 이 물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면은 그 물은 성질이 하나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혀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하나님이 혀를 지으신 목적 이것은 막 남을 비방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해 주라고 저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용도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를 지으시고 말을 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혀를 창조하신 이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하며 위로와 격려를 사랑을 전하는 용도로 혀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혀를 만드신 뜻을 제대로 알고 나아갈 때 우리 혀에서는 찬송과 거룩과 사랑의 언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을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반성이 많이 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저에게 하는 얘기 같습니다.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 이것은 쉬지 않는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독과 다름없습니다. 너무나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슬프게 하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맙니다. 우리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언어 폭력도 있고. 그런 것처럼 반대로 이 혀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말하기 원하시는 방향을 깨달은 사람과 같이 다른 이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 온전한 삶, 온전하게 혀를 통제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의 수레바퀴가 건강하게 되고 잘 굴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